즐거이 드리는 성도. 제가 점심을 작게 달라고 하면은 뭐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먹으면 졸음도 오고 설교할 때도 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작게 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해가 없으실 것이고 또 잘 이해하실 분들이라서 이런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뭐 새 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아직 생각이 정리 안 된 분들이 들으시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또 교회에서 헌금 강조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서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늘 진짜 귀한 말씀이니까 잘 듣기 힘든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하는 특별히 11조 대해서 잘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 11조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대부터, 아니 구약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규범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유지가 되고 또 선교나 복음 사역이나 구제에 이 11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지만 특별히 최근에는 11조 제도에 대해서 이게 진짜 과연 신앙적인 것이냐, 구약 제사법의 한 요소로서 시대적인 어떤 적합성이 맞지 않고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11조는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신앙의 규범적인 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조 역사를 우리 성경적인 배경이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이 기록된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드리게 됐냐면은 자기 조카 롯이 이제 분가해가 따로 사는데 롯이 그 다른 어떤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내고 또 전쟁에서 또 이겼으니까 전리품들도 있겠죠. 그걸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을 해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완전 파김치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 축복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가 살렘 왕이지만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11조를 드린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면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죠?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믿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려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 시대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의 기본 원리들이 율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소산물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표시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 그때는 레위기 2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11조를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11조를 드리면은 이게 쓰이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를 하고 또 교제를 위한 그런 어떤 용도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기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때 쓰고, 또 성막을 수리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여기에서 드리고, 하여튼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11조를 사용했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 두 번째는 성전을 위해서,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딱 못을 딱 박아놨어요. 율법 시대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해주지 않고 대신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인들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레위 지파가 미워서가 아니라 오롯이 이들은 하나님 율법을 섬기는 일들과 성전을 섬기는 일들에만 집중하라고, 딴짓까지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먹고 살 일이 있으면 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없도록 차단을 딱 시켜놓고 오롯이 이 일만 하라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1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와 교제의 11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구제는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어떻게 했고, 그 다음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이제 사사시대에 이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율법이고 뭐고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 나 모르겠다고 엉망진창으로 영적으로 깨어진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내려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이 일들에 수종되는 일들 다 내려놓고 자기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뭐 방황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집에 가가지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그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들어섰습니다. 왕정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왕정시대에도 일반적으로는 11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잘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장도 제사의식을 하는 이 일들이 잘 안 됐었어요. 특별히 왕정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더더욱 이런 일들이 빈번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 이런 왕들이 있을 때는 했는데, 근데 이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사회적 영역도 크게 부흥했는데, 그때는 11조를 드렸어요. 그때는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을 먹이 살리면서 그들이 성전을 섬기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 11조를 그렇게 사용해서 왕정시대에는 부분적으로는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11조가 시행이 제대로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11조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될 때는 예배가 무너지고, 레위인들은 다 살 길 쫓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설 때는 이 11조를 잘 드리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사회가 전반적인 제의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들이 내려앉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망하죠.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슨 11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11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또 레위인들은 여전히 직무를 포기하고 있었고, 성전을 떠나고, 성전 제사는 중단되고, 성전 주자가 중단됐다 말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졌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도 중단되고 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11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11조 생활을 질책을 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질책을 하시냐?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11조를 잘했어요. 심지어는 10의 2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11조는 오롯이 그 목적대로 쓰고, 또 두 번째 11조는 한 번 더는 어디를 쓰냐면은 자기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성전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행 경비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또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를 11조를 따로 들여가지고 10의 2조가 되는 거죠. 그 2조를 따로 그렇게 사용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 태도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뿐인 외형적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11조 생활을 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2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제껴두고 예수님께서 이 11조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박하와 해양, 이게 뭐냐면은 약초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생 약초 이런 거. 이런 약초들인데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릴 정도면은 풀떼기 같은 것들도 11조를 구분해가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철저히 11조를 구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런 것까지 11조를 드렸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길 줄 아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 하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초로서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것들도 구분해서 철저히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껍데기로만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책망하시고 그 11조의 정신, 그 11조의 본질적인 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라 말은 뭡니까?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고 더 중요한 그 율법, 그 11조의 정신까지도 살려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11조 의미는요, 구약시대 때 했던 것보다 더 까다롭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그런 규범들을 정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됐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11조를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대신 초대교회 생활들을 엿볼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놔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먹고 같이 마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11조를 훨씬 더 넘어서는 자기의 것을 들여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구약시대에 이 11조로 레위인을 부양했던 그런 제도들을 소환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이 그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일들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규범이 더 부담이 되고 더 무겁게 와지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하면요. 자, 초대교회에 이런 시대까지 올 때 볼 때 실제로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11조를 하는 동기들은 11조를 하는 그 의미들, 그 이유들, 그 명분들은 신약시대 때도 그대로 유효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11조가 사용되는 원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 그 자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했던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11조라든지 절기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모든 것 다 완성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구약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본질적인 목적과 그 정신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1조에 대한 규범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와 긍휼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긍휼이라는 이 가치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보다 어쩌면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그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만 내놓고 가지 말고 네 마음도 이 11조 드리는 마음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인정한 이 11조와 초대교회 교부시대를 거쳐서 이루어진 이 11조들이 이 본질적인 정신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어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때 그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D 585년에 국가법으로서 11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교회 법으로 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들은 11조를 국법으로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돈이 남아들고, 돈이 쌓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11조를 세금으로 부과시키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억압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교회와 수도원에 11조가 쌓이니까 그것을 오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11조를 거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이 11조가 오히려 교회를 더 타락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11조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11조는 이제 국법으로 하지 말자, 강제적으로 하지 말자, 강조하지 말자, 대신 자율적으로 자기 신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11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칙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으로 또는 교회의 재정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했던 그 11조를 이제 금지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대신에 그러면 11조 아예 없애자, 이게 아니라 대신 강제는 하지 말되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신앙에 따라서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문결이라는 사람은 11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가 구약대로 하자, 구약대로 레위인들과 같은 오늘날 그 성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생계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또 우리가 따르는 켈빈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11조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믿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어떤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에서 나오는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에서는 11조를 개인의 신앙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해방신학이든지 서구주의 이 신학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제도로서의 11조를 부정하고 11조 정신 자체마저도 부정하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11조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청교도 신앙의 그러니까 순수한 그 신앙의 어떤 교파들과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1조 전통을 바르게 잘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강제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11조를 건덕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11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교회 전통이 11조를 지켜왔고 그리고 오늘날 그래도 그것은 정당한 성경적인 규범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하고 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은 들이지 않으려는 명분을 찾는 겁니다. 뭐 사실은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동기가. 여러분, 11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신,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11조 정신이 이 세 가지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의는 어떤 것이냐? 11조는 정당하고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11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생활도 정당하고 공의롭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부정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하시고 가져오지 말고 너의 삶도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 너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 내 마음도 내 중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11조를 사용할 때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그냥 내 책임만 다한다, 의무만 다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11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당장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조 생활하면은 우리 생활에 11조를 드리면 생활이 정말 어려운데 당장 타격을 받는데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조 드렸다가 집안에 갑자기 무슨 큰 돈을 써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 이번엔 좀 건너갑시다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11조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신, 이런 어떤 11조 정신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바친 손길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남들이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아내가 되겠나? 하고 말지 마.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정말 욕심이 있으시면 11조만 달라 하겠습니까? 10분의 9를 내놓고 네가 10분의 1 쓰라. 여러분 10분의 9 내놓으라고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11조를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열매와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물질적으로 참 여유가 없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11조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을 왜 이걸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길 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드릴 때에 체면이나 억지나 인색함으로 자랑으로 외식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눈 마주치기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인상이 안 좋아요. 온갖 상을 다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데 코람데오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이래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존전의식이 없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래서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막 인상 쓰고 막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보면요,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자세도 뭐 영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은 눈이 딱 마주치면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딴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실까 저 솔직히 말해서 걱정됩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지. 목사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분량만큼 드리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헌금 막 뒤집어고 안 그럽니다. 치사하게. 누가 얼마 했니? 저 그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저에게 수에 대한 개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는 숫자 이런 거 봐도 잘 몰라요. 전화번호도 잘 잊어버리고 숫자는 4개 이상은 못 외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히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금 설교하는 거 불편해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규범 중에 하나인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인 헌금인데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들이고 어떤 태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 요소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11조 못한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대신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데 그거 누릴 생각 추구도 하지 마십시오. 11조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 그런 몰상식과 염치 없는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위로와 은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우리의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곤두서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게 우리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명확한 그 말씀이 우리를 유치하고 치사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용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는 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될 것이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재정은 선교지에 그럼 우리가 그들을 돕는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드리는 자에게 의무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구원의 열매대로서 드리는 특권입니다. 11조를 두고 고민하다가 드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면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약속된 11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겠다는 그 붓다라는 표현이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노아 홍수 때 하늘을 열고 비를 퍼붓는 그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라는 주의 몸된 그 공동체 그 교회라는 그 몸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신적인 자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돈 많은 분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어서 돈을 아낌없이 그냥 기부하고 퍼붓습니다. 그 특권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기보다는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100만 원 드리고 싶습니까? 11조 1000만 원 드리고 싶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저 11조 생활 해가지고 굶은 적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교육자 어릴 때,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많을 때는요,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교육자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을 드리는 문제들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고민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드리려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면 됩니다. 안 드려도 괜찮아요. 안 드리겠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제가 집에 10만 가가지고 11조 내놔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모든 건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아지고 있고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 안 내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망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11조 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교육 잘 시키십시오. 자녀를 어릴 때부터 11조 교육 잘 시키면 틀림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섬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의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수입일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수입을 써야 되냐? 순이익에 써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가게 하시는 분이 재료비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 총액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순수한 이익에 써야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렵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 용기를 가지고 내가 남은 게 있으면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또 정규 수입 이외에도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정당하게 받는가? 내가 어떻게 갑자기 누가 뭐 용돈을 줬다든지 뭐 이런 것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소득의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매달 받는 생활비도 11조를 내야 되느냐. 여러분 가족이 11조를 이미 하고 난 뒤에 내가 주는 돈이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독자적인 나의 신앙의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관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드려도 또 하나님 또 그에 따른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11조를 가난한 사람에게나 아니면은 뭐 시골 교회에 내가 돕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어려운 교회를 도왔는데 11조로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도움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저한테 의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게 꼭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있으면 또 그것을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른 데 지방을 가가지고 다른 데서 한 1년 정도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럼 11조는 거기에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떤 분이 넥타이를 선물 받았는데 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분을 잘라가 드리라고.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드리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뭐 5만 원짜리다 이러면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5천 원 해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11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 큰 분입니다.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 받은 거 이거 10분을 안 드렸다고 해서 그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베풀고 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11조 문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재정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날란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님 저렇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말해도 되냐, 제가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저도 여러분 잘 사는 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저도 마음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11조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문제로 너무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절거히 드리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내가 절거히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리는 헌금들이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재정을 관리하고 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